네, 가정은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많은 생활의 변화를 갖게 됐고요. 특히 또 우리 가정에서 머무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면서 가정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더 실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가정을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이 길면 길수록 기쁘고 즐거움이 있겠으나 또 그렇지 못하게 되면 그것은 참으로 짜증스럽고 힘든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어쨌든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어떤 공간을 잘 확보하기 위해서 또 정말 좀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실내 리모델링을 하는 그런 일도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또 한 예화를 통해서 가정을 살리는 4가지 생명의 씨, 가정을 살리는 데는 4가지 생명의 씨가 있다는 어떤 분의 말을 잠시 인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말하는 첫째는 바로 맵씨가 필요합니다. 가정의 생명을 살리는 씨의 맵씨. 첫째는 가정을 살리려면 이 맵씨는 단정한 자세를 말하는데요. 부부간에 아주 가까운 존재를 할지라도 서로 간에 어떤 예의를 지키는,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않고 에티켓을 지키는 그런 가정이 돼야 된다. 그런 부부가 돼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부는 에티켓을 지키면서 자기의 분수에 맞게 살려는 단정한 모습은 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솜씨가 필요합니다. 솜씨는 자기 외에 다른 식구들의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 주려는 사려 깊은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에야 자기 개성을 다 버렸으나 요즘에는 시대가 또 달라졌으므로 자기의 개성을 살리면서도 부드럽고 또 상냥하게 다른 식구들의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지혜로운 태도가 바로 가정에서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셋째로는 말씨가 필요합니다. 내 가정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정말 길을 살려내는 곳이어야 한다는 거죠. 길을 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식구끼리 서로 간에 용기 있는 이 격려의 말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아내가 정말 여보 힘내서 이 말 한마디는 그 남편에게 무거운 어깨에 아주 더욱더 힘을 실어주고 어깨를 가볍게 해주는 그런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남편은 아내에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때마다 여보 내가 다 알아 하면서 또 이렇게 부드러운 다 알아주는 그런 말 한마디를 할 때에 참으로 아내들은 피로가 갑자기 다 사라지면서 다시 한번 또 열심히 가정을 위해서 애를 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넷째 마지막으로는 마음씨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결혼해가지고 어떤 분은 설거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자기가 하려고 하면 항상 아내가 하는 말이 나는 설거지처럼 쉽고 재미있는 일은 없다 하면서 남편이 설거지를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요즘에는 조금 젊은 사회에서는 맞지 않는 얘기도 하겠지만요. 그러나 그 안에는 바로 이런 게 있는 거죠. 아내가 남편에게 그런 말을 할 때는 진짜 설거지가 재미있어서 쉬워서 하는 말이 아니라 남편 당신은 이거보다 더 큰 일, 더 당신이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열심히 하기를 바란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아내는 설거지가 가장 쉽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것이 어렵지 않거나 또는 정말로 즐거워서 하는 말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거지요. 이렇게 서로 간에 이런 말을 할 때 알아주고 그럼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사랑하게 되고요. 나아가 고마운 감정도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4가지를 통해서 이 행복의 씨가 가정에서 자라면서 더욱더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고 어떤 분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가정은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예화가 상당히 그래도 제 설교에는 상당히 적합한 예화라고 생각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시편 68편 5절에서 6절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긍휼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가장 높으신 거룩하신 분이시지만 가장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정말 구해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구촌의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 세상의 큰 가정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교회가 있고 지역교회가 있고 나아가 세계교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이 아름다운 이 에덴 동산을 이 가족을 통해서 이루어가도록 하나님이 설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구촌의 가장이신 이 하나님은 바로 거룩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성결하다는 뜻입니다. 무흠, 완전하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불완전한 사람들에게 오셔서 그 불완전한 사람들을 완전하게 해주시고 또 더러운 사람들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흠이 많은 사람들의 흠을 또 이렇게 정말 보완해주는 그런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 존귀하시지만 존엄하시지만 그러나 또한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지만 그래서 그분이 몸소 이 땅에 내려오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5절에 보니까 존귀하신 하나님은 바로 고아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아는 아시는 대로 부모도 없고요, 오갈 데도 없습니다. 또 나가서 누가 그들을 이렇게 살갑게 챙겨주지도 않습니다. 고안에 들어가면 서로 간에 눈치만 보고 어떻게 하면 그 원장한테 정말 욕먹고 매맞지 않을까 온통 눈치 보며 사는 것이 고아원 생활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정말 눈치 보고 정말 더럽고 추한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사는 그 아이들을 다 불러서 그분의 양자로 입양을 하시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또 지혜와 또 교육을 시키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정말 좋으신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공급하고 계시므로 오늘 우리가 중창단에서 찬양한 것처럼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그 찬양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최근에 정의나 사건으로 인해서 참으로 사회가 많이 요동을 치고 있고 마치 입양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잘못된 것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으나 대부분의 입양하시는 분들은 다 선하게 그 자녀들을 자기 아이처럼 정말 키워서 훌륭한 인물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으므로 또 우리는 그 입양하는 분들의 정말 노고와 또 그분들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그런 마음도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친자로 삼으시고 친자처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껴주십니다. 또 그분은 그렇게 거룩하시고 나아가서 온전하신 분이시지만 또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시지만 우리 이 고아 같은 사람들에게 오셔서 그분의 아버지라고 자칭하시고 나가서 전혀 그런 자녀를 두었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정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의 형제로 삼으시고 우리가 그의 형제됨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신 것에 대해서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망나니처럼 행동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좀 좋지 않은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나는 너 몰라 하지 않는 그런 좋으신 아버지, 고아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부르시되 자녀로 삼아주시되 어떤 보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늘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애지중지 우리를 길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백성이었고 고아였습니다. 우리도 어찌 보면 영적으로 고아였던 우리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분의 아들로 입양시켜 주시고 친자처럼 열심히 우리를 보호하시며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또 양육해 주심에 늘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나에게 임한 것을 생각하면서 또 정말 그들도 긍휼히 여기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들도 선한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 소년이 불장난을 하다가 그만 집을 불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겁이 많아가지고 겁이 나서 그만 집을 뛰쳐나갔어요. 뛰쳐나갔지만 그 아이가 어디 가서 그렇게 살갑게 누구를 만나겠습니까? 결국은 좋지 않은 집단에 들어가게 됐고 거기서 나쁜 짓거리만 온통 하다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어느 날 결국은 죽기로 결심을 합니다. 죽기로 결심했지만 또 너무나도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 자기 부모님은 자기 집은 어떻게 됐을까?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이런 궁금증도 새기고 마지막 떠나는 길에 한번 그분이 내가 한번 돌아나 보고 가야 되겠다. 만나는 게 아니라 몰래 갔다가 내가 이제 세상을 끝내버려야 되겠다 하고 집에 오게 됐습니다. 그는 밤에 도착해서 옛날에 있었던 그 집터로 가보니 그 불이 켜져 있는 것입니다. 그 밤에 불이 켜져서 이게 웬일인가 하고 그가 몰래 들어가 봤습니다. 다행히도 아무도 없는 자기 옛날 방을 가보니 정말 그대로 침상도 그대로 펴있고 이불도 그대로 펴있고 불이 켜져 있어서 그걸 보는 순간에 울었습니다. 흐느끼 울 때 누군가 인기척을 듣고 어머니가 나오게 됐고 어머니가 그 아들을 보면서 너무나 기쁘고 또 정말 깜짝 놀라서 울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나간 이후로 한 번도 이 방에 불이 꺼진 적이 없단다. 늘 침대는 그대로 있었고 그 위에 그 이불은 항상 펴져 있으면서 언제나 돌아올까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하며 기다렸다. 이렇게 그 어머니가 말할 때 그 사람은 죽으려고 했던 그 아들은 그 어머니의 마음을 알고서 그가 다시 또 열심히 살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도 오늘날 신앙에서 방황하는 그런 고아 같은 사람들을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제 가도 그분은 환영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다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바로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부라고 하면 참 이렇게 설교할 때 참 이런 표현을 쓰기는 하지만 어쨌든 과부는 혼자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잖아요. 모든 걸 혼자 결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요즘은 좀 덜하지만 옛날이야말로 얼마나 사람 무시했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남편이 있는 게 100번 낫다 해서 이혼을 안 했던 것이 옛날 우리의 모습이죠. 오늘 성경은 이런 과부들에게 하나님은 바로 재판장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억울할 때 많고요. 또 나가서 누구에게 뭘 해도 하소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과 과부의 기도를 정말 들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성경은 누누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정말 그 이스라엘 중에 그 과부가 있었죠. 그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이 있었을 때 이 과부가 하도 억울해서 도대체 다른 사람에 가서 해결이 안 되니까 밤낮으로 그냥 그 집에 가서 그 재판장을 괴롭게 하니까 그가 결국은 그 과부의 기도를 들어줬다. 억울함을 풀어줬다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또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과부의 그 조망만한 재산까지도 너희가 다 빼앗는도다 하면서 그들을 질책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과부를 더 칭찬하셨습니다. 2렙돈 그 정말 돈 얼마 안 되는 가장 적은 돈이지만 그걸 성전함에 헌금으로 드릴 때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계시다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참 저 여인이 가장 많은 헌금을 드렸다. 그것은 바로 그가 가진 모든 것 전부를 그가 드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과부는 이 하나님을 통해 위로도 받고요. 또 억울한 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의롭게 재판해 주심으로 또 거기서 또 다시 구제를 받는 그런 과부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성경은 신명기 10장 18절에서도 하나님은 나그네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나그네 아무것도 없이 털털 걸어가는 그 나그네에게 떡과 옷을 주시기도 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 하반에도 보니까 하나님은 옥에 갇힌 자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옥에 갇힌 그 사람들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또 나가서 정말 뭘 사 먹을래도 영치김이 없어서 아무것도 사 먹을 수 없는 그런 아주 불쌍한 사람, 옥에 갇힌 사람. 그 옥에 갇힌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풀어서 형통의 길로 이렇게 가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고아나 과부는 그냥 꼭 어떤 그런 사람만이 아니라 바로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의 어떤 대표성을 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들을 위로하시고 또 소망 갖게 하시고 또 나가서 그들을 형통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런 사람들 이런 불쌍한 가난한 사람들을 항상 그들을 받아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다른 의미로 말하면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지만 이제 우리의 가족으로 좀 축소를 시켜보자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독한 자들이 가족과 함께 살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독한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살게 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고독한 사람들로 하여금 가족과 함께 살게 했을까요? 가족은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외롭고 고독한 사람들이 정말 이 가족과 함께 함으로써 거기에 자기의 고독을 이제 풀어내고 외로움도 다 정말 떨쳐버리고 함께 함으로써 거기서 정말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이 위로도 받고 또 소망도 생기고 용기와 도전도 받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을 주셨다는 거죠. 만약 아담 혼자 산다면 참 외롭겠죠. 그래서 하나님도 그가 혼자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므로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정말 아내 아담을 이브를 그에게 주신 것처럼 이 가족도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실 때는 그 가정에서는 행복을 만들어내라고 행복하게 살라고 서로 사랑 안에서 살라고 가정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독한 사람은 고아와 가부고요. 옥에 갇힌 사람이고 나그네와 같은 사람입니다.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 그 도움을 누구를 통해? 가족을 통해서 받으라는 그 말이죠. 그때 우리는 우리 주신 하나님 주신 이 가정은 귀한 선물이고 그 가정을 행복하게 아름답게 아늑하게 만들어 가야만 하나님의 그 뜻에 화합한 것입니다. 부합한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만들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을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어 갈 때 그 하나님께 보답하는 거죠.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 귀한 선물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반응을 보길 원하잖아요. 누구든지. 선물을 누구한테 줬으면 물어보죠. 어떻습니까? 뭐하면 왜? 그 준 보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귀한 선물을 줬더니 발로 뻥 차면서 이까지게 선물이냐고 차버렸다. 만약에 선물을 준 사람에게 그 소리가 들렸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화를 낼까요? 그리고 결단할 겁니다. 다음에는 당신은 절대로 그런 선물을 내가 아예 선물 자체를 당신에게 주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도 이렇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만들어가고 그것이 하나님이 아시게 될 때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의 사명이고 책임이고 또 하나님께 하나의 보답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가정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현대사회는 전부 다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는 만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부모님은 새벽에 갔다 저녁에 오고 아이들은 학원 간다고 바쁘고 그래서 시간이 안 맞고 이리저리 비껴나가고 그래서 잠자는 모습 보고 또 새벽에 출근하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 현대사회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너무나 개인주의가 발달해가지고 요즘에 저는 옛날부터 그런 소리 들었지만 요즘에도 여러분 아마 종종 그런 뉴스에 나올 겁니다. 결혼을 막 한 신혼부부가 이 젊은 남편이 이제 결혼했으면 아내와 같이 잠도 자야 되고 같이 뭔가 일도 꾸며나가고 멋있는 가족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철부지같이 결혼한 다음에 또다시 자기가 항상 하던 자기 방에 들어가 컴퓨터 가지고 하루 밤새도록 컴퓨터만 치고 그 다음에 또 출근하고 이게 일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한 이 아내는 젊은 아내는 이게 결혼한 의미가 뭐가 있나?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보면 어느 가정은 정말 한 달 만에 깨지기도 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연세 많은 분들은 웬만하면 살아야지 견뎌야지 이렇게 말씀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당하는 젊은이들에게는 오늘날 여러 가지 분위기 속에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고 결혼한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혼자 살려고 하는 사람도 많아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거는 인류의 불행이고요. 가정의 불행이고 남녀의 불행이죠. 이런 일이 계속 지속된다면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계속 급속도로 줄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대한민국 자체가 없어지고 전부 다 이방인이 와서 이 한국 땅을 차지할 그런 판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다 어디에서? 이 가족의 개념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접근해야 되고요.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또 열심히 결혼해서 아이도 더 많이 낳아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그 아주 다복한 가정으로 다정다감한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새해를 맞이해서 이제 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분들은 주어진 가정 속에 부부든 또는 자녀와 함께 있다면 또 손자들이 옆에 있다면 그 아이들 어떤지 우리가 그런 어떤 생각과 정신을 자꾸 그 아이들에게 주입을 시켜서 그 가정들도 행복한 가정이 되어가도록 옆에서 계속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 완벽하게 산다는 뜻도 아니고 저도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쪽에 너무나 신경을 못 쓰고 살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이 함께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는 이때에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이 가족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 가려고 기도와 노력과 수고 나가서 함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정말 서로 간에 의논을 나누는 생각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은 정말 이 가족 속에서 군중 속의 고독이 옛날에는 그저 많은 세상 사람들 중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을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오늘날은 가족 속에 고독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불행한 일입니다. 사회에서야 그렇다 치더라도 가정이 아늑하다면 들어와서 위로받고 채워줌으로 그게 해결됐고 치료될 수 있겠으나 이게 가정이 그렇다면 어디 가서 그 치료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 이와 같이 행복한 가정으로 아늑한 분위기를 조성해서 우리 식구들이 함께 정말 늘 만나면 즐겁고 뭐 환경이 좀 안 좋더라도 서로 위로하고 아껴주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이 설교를 다 준비하고 인터넷에 보니까 14일날, 15일날 또 제가 15일날 이 인터넷 한번 보니까 한국의 정의나 이런 타이틀이 딱 떴어요. 이게 도대체 뭔가? 미국의 올랜드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14일날. 며칠 전에 바로 일어난 일입니다. 부부가 아이 하나를 데리고 식당에 왔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상하게도 이 부부가 음식을 주문하는데 남편 아내 두 사람 것만 하고 이 아이 거를 음식을 주문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당에 있는 그 젊은 아가씨가 유심히 보게 된 것입니다. 왜 아이 거는 음식을 주문 안 하지? 그리고 이제 음식이 나와서 갖다 주고서 먹는 것을 보면서 유심히 봤는데 눈에 띈 게 그 아이의 팔에 멍이 들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업원이 아주 지혜롭게 종이에다 메모지에다가 하나 썼어요. 너 괜찮니? 라고 했더니 그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니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다른 종이를 또 부모 몰래 해가지고 가면서 너 도움이 필요하니? 그랬더니 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가 즉시로 경찰에 전화했어요. 미국은 그런 거는 정말로 용서가 없으니까요. 아동 학대에 대해서는. 즉시로 경찰이 왔고요. 그래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연행했어요. 수감됐어요. 알고 보니까 이 아이는 11살이에요. 빼빼 말랐어요. 아버지가 34살. 양부예요. 입양했어요. 입양이라 결혼했겠죠. 어머니는 친모예요. 31살. 결혼해가지고 이 아이를 키우면서 이 아버지 양부가 묶어놓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몽리 갖고 여기 때리고 저리 때리고 손으로 때리고 발로 태가지고 그래가지고 온몸이 멍투성인 거예요. 옷을 벗겨보니까 11살짜리가. 그래가지고 그대로 수감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에도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가정입니까? 그러면 낳지나 말든지 결혼이나 하지 말든지 친모는 뭐 했고
도대체 그 양분한 젊은이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이거는 남의 일도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고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드러내지 않아서, 나타나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는 이렇게 드러나는 일도 있지만 가정에서 보이지 않는 언어폭력이나 보이지 않는 서로 간의 어떤 학대로 인해서 고독감을 느끼는 사람이 가정에 있을 수밖에 없다. 또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가정을 우리가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요. 그 가정은 당연히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겠습니까? 언젠가는 정말 시한폭탄처럼 시간만 지나면 터지게 돼 있는 거란 말이죠. 우리 기독교 가정에서는 참으로 이런 가정은 만들지 말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가정을 만들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받아들인 건 아니고요. 반항아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홀로 이 광야로 가가지고 메마른 광야로 가서 거기서 외톨이로 그냥 거기서 방황하면서 하늘 욕하고 땅 욕하고 침 뱉고 발로 차고 하면서 혼자 한풀이하는 그런 외톨이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면 될 텐데, 가정으로 오면 될 텐데 오지 않고 거기서 맴돌다가 인생을 끝내는 그런 불쌍한 사람도 있다. 오늘 성경 얘기입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이런 사랑 가운데 어떤 과정으로 가정들이, 우리 가정의 식구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 선물이라고 할 때 이 선물은 매우 귀중한 선물이기 때문에 이 선물을 잘 보존하고 정말 그 선물을 더욱더 우리가 아끼면서 그걸 더욱더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자랑도 해야 되는 그런 선물이지 않겠어요?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화목한 가족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면 저는 한 3가지만 제 경험과 모든 걸 살려서 여기에 압축해서 정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는 예배가 있는 평안한 가정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왜 예배가 필요한가? 다른 것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다른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다른 것은 각자의 생각이 너무 강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조금 가다 보면 깨지게 돼 있어요. 자, 화투놀이 합시다. 그것도 돈 따먹게 하면 열받으면 아버지와 아들하고도 싸워요. 윷놀이 할까요? 윷놀이도 하면 재미없다고 돈 내게요. 그것도 많이 끝장빠 싸워요. 다른 건 무엇으로 해도 사람들의 생각이 개입되어 있으면 자기에게 불리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사람이 화를 내기 때문에 그런 아늑한 분위기를, 평안한 분위기를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만 모든 것은 하나님께 집중되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되기 때문에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보는데 거기서 화낼 사람은 없잖아요. 거기서 열받을 사람은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은 귀하신 선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앞에 누구든지 다 무릎을 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가정에 어떤 그 평안한 분위기를 만들고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 우리는 이 가정에서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너무 특출난 자녀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신앙인이면서도 상대적 우월감을 가지고 살려고 많이 해요. 내가 누구보다 낫기 때문에 제게 살 존재가 있는, 가치가 있는 거고 산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기독교인에게서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자체로 우리는 감사하고 그래서 모든 삶에서 은혜 가운데 가는 것이지 누가 있어서 그들과 비교하니까 내가 그 사람을 낫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행복해서 내가 사는 이런 상대적 우월주의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고요. 자녀들도 그렇게 교육시키면 나중에 여러분 엄청난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늘 자제시키고 인내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게 말씀이기 때문에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마음의 대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말 없는 가족에게 각별히 여러분 신경 써야 됩니다. 항상 뭘 줄 때도
형제들에게 양보하는 이 아이들, 여러분 그 아이를 신경 쓰셔야 돼요. 이 아이들은 원래부터 말 없는 아이가 아니고 원래부터 선한 아이가 아니고 원래부터 천사가 아니에요. 사람은 천사가 될 수가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전부 다 주먹 쥐고 나와요. 내 거 달라고, 내 거라고.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선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실제로 여러분, 말이 없는 아이는 그가 갖고 있는 불만이 엄청나던 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말해봤자 필요 없어요. 그냥 안 돼, 안 통해. 아예 스스로가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뭘 줄 때 안 줘도 가만히 있는 아이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그 아이들은요, 항상 나는 못 받는 사람, 이렇게 인식이 돼가지고요, 그게 스트레스 돼요, 나중에. 그래서 전부 다 그게 정신장애로 오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아 하더라도 주세요. 그래도 먹어야 돼. 말 안 하는 아이에게는 더 가까이 가셔서 그 아이가 그 중심에 뭘 갖고 있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지 대화를 해야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래야 치료가 될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 때 이게 방치하면요, 나중에는 가정에 큰 근심거리가 되는 줄 아십니다.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 가정을 바로 세워갈 수 있어요. 어떤 아이는 100점 맞아야 칭찬받아요. 99점 맞아도 안 돼. 너는 무조건 100점이야. 얘는 날마다 100점 맞아도, 아니, 하나만 틀리면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못한 아이는 70점 받다가 70, 80점만 맞아도 막 엄마가 막 난리가 났어. 똑똑하네, 뭐하네, 막 선물 주고 난리가 나. 그러니 이 정말 1등하는 아이는, 아니, 공부를 잘하는 아이는 항상 부모님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요, 자기는 차별받는다고 생각해요. 부모는 뭐라고 합니까? 너는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지만 그 아이는, 엄마, 나한테 기대하지 말어. 난 그 엄마의 기대가 싫단 말이야. 나도 좀 자유롭게 살고 싶단 말이야. 나도 좀 틀리고 싶어. 왜 나는 100점 맞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라는 사람은요, 나중에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켜요. 항상 피의식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지 않고 길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반응했던 게 나중에는 그 아이에게는 엄청난 상처로 남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친절한 가족이 건강한 가족 공동체예요. 2012년도 초반에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던 공익 광고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사원 김아영은 친절하지만 딸 김아영은 불친절하다. 꽃집 주인 이효진은 친절하지만 엄마 이효진은 불친절하다. 이게 폭발적인 공감대를 얻어가지고요, 그 당시에 1위 광고였대요. 무슨 얘기예요? 다른 사람이 너무나 잘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서는 너무나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는 위선자입니다. 기만자예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셔요. 가정에서는 그렇게 못하는데 밖에만 나가면 왜 이렇게 잘하는지요? 우리는 속도, 겉도 똑같아야 되거든요. 가정에서도 잘해야 되고 밖에서도 잘해야 돼요. 누구한테 점수 달라고 그렇게 잘하시는지요? 하나님한테는 절대 점수 못 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나가 샌다는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제 아는 사람이요, 만나기만 하면 아내에게 너무나도 지나칠 정도 칭찬 그냥 해주는 거예요. 너무나 지나칠 정도 잘해줘요. 그래서 많은 남자들이 부담감을 느껴요. 왜? 너무 잘해주니까. 따라다니면서 뭐 먹고 싶냐부터 시작해서 이거 먹으라고 챙겨주고. 그래서 정말 인고 부부인 줄 알았어요. 어느 날
이혼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 이혼했지? 알고 보니 항상 아내가 운전하는데 모임이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꼬집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거 저거 계속해서 트집잡고, 그리고 뭐 하면은 망치로 죽인다고 난리고, 뭐 때리는 건 뭐 보통이고, 그게 매일같이 삶이었는데 아들이 둘이니까 웬만하면 살아보려고 도저히 못 견디게 결국은 이혼했어요. 밖에서는 무지무지하게 착한 남편의 좋은 남편인데 안에 들어만 가면 이것은 그야말로 형편없는 남편도 아니고 내 이웃도 아니고 착한 것이 아니라 악하기 그지없는 그 남편이었던 거예요. 저희는 깜짝 놀랐어요. 그것이 한두 해가 아니라 아들이 군대까지 갔다 올 정도, 그게 몇 년입니까? 그 세월을 다 참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입니다. 내 가정에서 친절하게 대하세요. 잘 안 될 거예요. 저도 잘 안 되지만 애를 써요. 말씀을 생각하고. 그게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 자녀들이 그걸 보고 자라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정말로 완전히 다 모든 걸 드러내 본다면, 가정마다 완전히 TV로 해가지고 모니터링 해가지고 다 드러낸다면, 몰래 카메라 가지고 찍어본다면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그 동영상을 다 제출한다면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는 좋았으나 이 시간 이후부터 바꿔가세요. 앞에 제가 이와 4가지 C 말씀드렸잖아요. 곰곰이 묵상하시면서요.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새해는 새롬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말로 주여 주여 기도만 열심히 할 게 아니라 기도를 했으면 바꿔가려고 애를 쓸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환경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그 수고와 땀 흘림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에덴 동산이 그냥 이루어집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고와 같은 존재였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받는 축복된 사람들이에요. 그런 축복된 사람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가정을 방치하면 안 되죠. 아무렇게나 놔두면 안 되죠. 하나님 우리에게 의무를 주셨어요. 이 가정을 책임지되 고독한 자가 오거든, 고독한 자가 너희 집에 있거든 그와 함께 행복을 만들어가고 그와 함께 화목한 관계를 맺어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명령을 잘 이행해서 우리는 소외당한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고 또 도와줘야 되겠지만 먼저 내 가족, 내 가정부터 챙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